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렵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한 이후로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며칠 사이로 책이 100만 권이 넘게 팔렸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작가 한강 작가, 한강 작가하고 뭐 어떻게든 연관시켜 보려고 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도 뭐 이제 말하자면 뭐 교수직을 주고 또 이름값 워낙 높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다 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기념관 같은 것들을 또 건립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제 고향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기념관 건립하고 싶어 하는데 조용히 글만 쓰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뜻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정 기념사업회, 김유정이라고 하는 이제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김유정이라고 하는 작가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그 기념사업회에서 학술 토론회를 했는데 그 학술 토론회 주제 발표한 한 교수님이 학술 토론하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한강 작가의 말하자면 문학적 원천이 김유정이라고 뭐 얼마나 만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유정 기념사업회니까 김유정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상과 이효석이라고 그 중에 김유정이라고 김유정 기념사업회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김유정이라고 하는 분의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이분은 2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29살 때. 그러니까 30살까지도 못 살았어요. 20대만 살았던 분인데 뭐 동백꽃이라든지 뭐 소낙비라든지 조금 유명한 그런 작품들을 제법 많이 남긴 그런 학자, 아니 그런 소설가이고 문학가입니다. 이여전도와 함께 내일 이제 우리가 갈 목적지가 춘천 지역입니다. 춘천은 시내도 있지만 춘천이 지역이 커요. 그래서 그냥 춘천이라고 통칭을 하더라고요. 시골도 춘천입니다. 근데 춘천에 가면 김유정 문학촌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한 두세 번, 한 세 번쯤 가보지 않았나 제 기억으로. 근데 김유정 문학 축제가 열린다고 그러는데 제가 머릿속으로 이제 우리 이여전도와 함께할 그 동선을 생각해봤을 때 김유정 역이라든지 바로 그 앞에 있거든요. 김유정 문학촌을 들을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체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잠깐 짚고 갈 수도 있고 힘들어서 그냥 패스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김유정 기념사업회에서 행사가 또 있는 모양이에요. 김유정 문학축제가 내일부터 열린다고 하는 걸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한번 짚고 갈지 그냥 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김유정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분인데 20대까지밖에 안 살았는데도 이렇게 멋진 작품을 남겼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윤동주 시인. 윤동주 시인은 김유정 작가보다 인생을 더 조금 살았어요. 27살. 뭐 27세라고도 하고 28세라고도 하는 그 정도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들도 몇 시가 있습니다. 서시는 뭐 유명한 시고 또 별 해는 밤 이런 시들도 있는데요. 그 젊은 나이에 20대라고 하면 얼마나 젊습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 여기 이 예배 시간에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들 기준으로 봤을 때 20대라고 하면 우리 청년부 그 친구들이고 저만 해도 제 자식 세대거든요. 자식 세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정도 세대만 봐도 한참 어린 세대거든요. 그런데 그 20대 때 이렇게 걸작을 많이 남겼죠. 그리고 한강이라는 작가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으로서는 매우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 이렇게 끄적였던 글들도 조금 있어요. 뭐 다 없어졌지만 이렇게 찾아보면 좀 있어요. 글들이 좀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들춰올 때가 있습니다. 벌써 20대 때 쓴 글이니까 30년이 뭐 훨씬 넘었죠. 30 몇 년쯤, 제 기준으로 보면 30 몇 년 전에 쓴 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짧은 글들이 있고 좀. 그래서 읽어보면은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조금 민망해요. 그 글을 보면 조금 민망해요. 그때는 굉장히 잘난 척하고 썼어요.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뭐 누가 봐도 시 좀 쓰네 뭐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누가 보여달라고 할까봐 조금 민망해요. 아니 문장은 왜 이렇게 길어요? 제가 이제 늘 설교문을 작성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매주 쓰는 말하자면 원고를 만드는 것만 해도 뭐 오늘도 사실 한 3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제가 원고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물론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글을 좀 늘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때보다 많이 썼죠. 지금 수준으로 놓고 보면 조금 민망한 거예요. 내가 잘 해독이 안 돼요. 그 글을 보면. 뭘 얘기하려고 했지? 아니, 뭘 그렇게 인생이 고독했었지? 뭐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었던 거야, 그 20대 때는. 그러면서 참 무겁게 글도 써놨어요. 그래서 혼자서 슬쩍 덮죠. 누가 혹시 볼까봐. 그런 글들이 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멋진 단어를 또 표현을 찾았다고 했는데 기준을 높여서 보면은 좀 아마추어다. 거기에 비해서 김유정 작가라든지 이런 그 윤동주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20대 때 지금 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봐도 어떻게 이렇게 잘 썼지? 참 와닿게 잘 썼지. 그래 보면 또 천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잘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이 좀 더 빨리 정립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저는 뭐 그분들에 비하면 훨씬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20대 평균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20대 평균치. 그렇게 제가 지금 수준으로 볼 때 민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이렇게 못난 글은 또 아니고 평균치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 시각으로 보면 좀 민망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때보다는 글 쓰는 게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정도의 글을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연소함에서 오는 그런 글의 미숙함 또는 말의 어떤 좀 미성숙함,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오는 이런 것들 또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연소함에서 오는 생각의 좀 유치하죠. 나이가 어리면 좀 인생을 많이 산 분들 시각으로 보면 좀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소함에서 오는 거니까요. 뭐 괜찮죠.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배우는 사람에게서 보여주는 그 미성숙함은 뭐 누가 그렇게 책 잡을 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거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글을 쓰는 것도 조금 나아지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말하는 거가 말이 누가 들을 때 좀 연륜이 있으시다. 연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약간 좀 편안하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말도 좀 편안하시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은 바람직하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머리에서 뭔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잖아요. 말이 물론 무의식적으로 툭 나갈 수도 있어요. 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반사신경으로 툭 나갈 수도 있지만 대체로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정리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또 잘하려고 하면 생각이 조금 폭이 좀 넓어야 되겠죠. 그리고 생각을 지원해주는 단어나 표현이나 문법이나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말도 조금 더 생각도 좀 더 폭넓어지고 폭넓은 생각으로 인해서 나오는 말들은 조금 더 넓은 말들이 나오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지식이나 정보 차원보다도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의 넉넉함, 마음의 넉넉함, 그런 것들이 세월이 가면서 좀 진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또 세월을 또 하루하루 보내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가면서 좀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좀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심이 전에보다 조금 더 넓어지고.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세월을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아쉬움을 보여주는 경우도 없진 않은데, 세월이 가면서 조금 넉넉해지고 포용력이 있고 좀 이해심도 생기고, 그 다음에 공감도 좀 잘하고, 그러면 뭡니까? 성장하는 거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으면서 육신은 조금씩 뭐 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생각은 좀 넓어지고 이해심도 많아지고 포용력이 있고 공감하고 그렇고 넉넉해지고, 그러면 그분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장이라는 말 속에 성장과 성숙을 구분할 수도 있지만 성숙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것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라. 말, 그다음에 생각, 태도, 이런 거 성장해야죠. 이렇게 성숙해야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포용하고 이해심도 넓어지고 좀 말도 좀 사람들에게 편안한 말을 하게 되고 포용력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 주는 성장과 성숙은 그거를 포함한 결국은 신앙 성장이죠. 신앙 성장, 믿음 성장, 신앙과 믿음 성장 속에 다 그 들어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 실천 영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 강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조금 두꺼운 책인데요. 그것도 완독은 하지 않고 앞부분을 주로 봤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강자의 조건이라는 책 앞부분에 보면 로마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그 로마가 강자 아닙니까? 오늘날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가 아니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말하자면 거의 2000년 이상 살아남았어요. 정말 엄청나게 강자, 오늘날 얘기하면 그냥 미국을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옛날에는 로마는 아주 강자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자였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이런 곳도 다 도시국가, 당시로서는 강자였거든요. 로마도 그냥 로마 도시가 아니고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동맹 도시들이 연합한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커지면서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에 이 도시나 도시국가 수준을 넘어서서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어떤 연구입니다. 거기는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포에니 전쟁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포에니 전쟁. 포에니 전쟁은 그 로마와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득하게 기억나는 한니발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전사 장군이 있습니다. 그 카르타고의 한니발과 로마가 싸웠어요. 엄청나게 전쟁했고, 그리고 전사에 남을 아주 굉장한 전투가 하나 있는데 칸나이 전투라고 하는 데에 그 반나절에, 지금은 그냥 비행기 폭격하고 포를 쏘고 탱크 가고 그러지만 그때는 어떡합니까? 다 소작업 싸움 아닙니까? 반나절 우리가 몇 시간 만에 5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칸나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보면 지명은 좀 바뀌었지만 이탈리아의 우리로 얘기하면 동해안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한 강릉쯤 되는, 우리로 얘기하면 그 지역에 있는 칸나이라고 하는 그 벌판에서 전투를 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카르타고 한니발이 대승을 거둬요. 엄청난 대승을. 이게 전사에 아주 남을 아주 엄청난 전투했다는 거죠. 전사에 남을. 다 죽고 한 10,000명 정도 살아서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생각할 때 드디어 로마를 우리가 이제 완전히 정복을 했구나라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과는 더 세월이 가면서 카르타고와 한니발이 승리를 못하고 결국은 로마가 이긴 걸로 결론이 났다. 왜 그랬을까?
그거에 대한 연구예요. 그거에 대한. 그 책이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왜 그랬을까? 로마는 어떻게 카르타고에게 그렇게 엄청난 칸나이 전투의 대실패, 대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도 거기서 말하자면 그 카르타고의 휘하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로마 제국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에 답은 뭐냐면 포용력이라는 거예요. 포용력. 포용력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가 정복을 계속 하잖아요. 하면은 그 이제 어떤 도시 국가들 딱 싸워서 정복을 하면 그 사람들 그대로 로마 시민으로 받아준다니까. 그대로 로마 시민으로 받아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높은 사람들도 거기서 뽑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가지고 저 땅을 그냥 이렇게 정복하고 우리 아래로 놓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받아준 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니발 장군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로마는 무너진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다 돌아설 거니까. 동맹국들이 로마가 엄청나게 대패했다는 소문을 들으면 이제 동맹국들이 돌아설 거니까. 그러면 이제 로마도 결국 우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돌아서질 않더라고요. 왜 안 돌아서느냐? 로마는 우리들에게 시민권을 줬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다 로마의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로마 자신인 거예요. 이 로마가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포용력이라는 거죠. 누구에나 주는 거. 이에 반한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아테네, 스파르타. 여기도 굉장히 강한 도시 국가였는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시민권 아무에게나 안 줘요. 그냥 순혈. 혈통적으로 순수한 혈통만 시민권을 주고 땅을 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결국은 무너지더라는 거죠. 지면은 다 돌아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는 게 이걸 보면서 이 참 우리 나라도 역사에서 배운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포용력, 포용 정책 우리도 좀 배울 만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기분 나쁘다고 다 누를 미워할 게 아니라 포용하는 건 힘들잖아요. 포용하는 건 힘드는데 기술적으로 잘 포용하는 것. 너무 배타적으로 뭐 주변에 있는 열강들 다 미워하는 쪽으로 정서가 형성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기술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그런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가적으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개인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지는 게 아니구나. 포용하는 것은 이기는 거고 포용하는 것은 넓어지는 거고 포용하는 것은 성숙한 거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12절 먼저 한번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쯤 이 정도쯤 됐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르쳐 줄 만 해야 되는데 사실 신앙적으로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아직도 초보인 거예요. 성숙하지도 않고 발전도 없고 포용으로 얘기하면 포용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오지도 않고 배타적이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속도 좀 좁고 그럴 수 있겠죠.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더라. 나이가 어려가지고 뭐 글 쓰는 게 미숙하고 생각하는 게 좀 유치하고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고 치죠. 그런데 지금 12절 첫 줄에 나오는 이 표현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월 많이 흘렀지 않냐는 거예요. 세월 많이 흘렀는데 여전히 초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아마 초보 딱지를 떼는 것이 남는 거라고 하는 것이 막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계속 초보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초보에 머물러 있었을까? 초보 딱지를 떼는 게 그렇게 나에게 뭐 유익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우리로 얘기해 보면, 신앙이 좋으면 뭐가 좋아져? 교회에서 신앙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초보 딱지 뗐다는 얘기 들으면, 내 삶이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좋아지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굳이 초보 딱지를 떼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신앙이 계속 발전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 신앙이 발전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이, 그 삶이 좋은 삶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초보를 자꾸 떼고 싶겠죠. 초보를. 더 이상 초보 안 하고 싶겠죠. 그리고 초보면은 약간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쯤 됐으면 내가 신앙의 초보를 떼고 이제는 중견, 누구를 가르치는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신앙적 멘토링,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인생이 기쁨이 생기고 내 인생이 넓어지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자꾸 갔을 거예요. 근데 계속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초보가 주는 불편함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유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그 교우들에게 경력만큼 신앙의 실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경력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 늘어나죠. 경력은. 우리 신앙의 경력을 얘기해 할 때 열심히 안 해도 신학의 경력은 그냥 갑니다. 꾸준히 갑니다. 2024년도가 10월 중순이 됐어요. 벌써 2달간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이 세월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름 덥게 그렇게 우리 힘들게 하더니만 어느새 고개 들려보니까 벌써 10월 중순이 됐어요. 세월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경력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경력은 계속 붙는 겁니다. 이래봬도 내가 교회 나온 지 지금 59년째야. 48년째야. 내가 이래봬도 모태신앙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 신앙의 경력, 교회 생활의 경력은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조금 있으면 1년 또 올라갑니다. 2024년도 가면은 여기 날김성이 날아다니는 거죠. 2024년도 가면 또 경력이 또 한 해가 또 올라가요.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경력을 자꾸 쌓아라라고 하는 면이 아닐 것입니다. 경력은 그냥 알아서 쌓이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이냐? 실력입니다. 실력. 무슨 실력입니까? 신앙의 실력입니다. 신앙의 실력. 믿음의 실력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의 그 청중들, 히브리서 교회의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왜 강조를 자꾸 하냐면,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자꾸 다른 데 신경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자니 약간 촌스러운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매력적인 어떠한 대상들을 찾아가니까 히브리서 설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 빠져있지 않고 자꾸 다른 데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바심이 생겨요.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일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천사보다 그는 우월하시다. 왜 자꾸 천사를 얘기하겠습니까? 천사 쪽으로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려놓고 자꾸 천사로 가요. 천사. 그래도 뭐니 해도 천사가 최고야. 천사로 자꾸 간단 말이죠. 또는 앞에 모세도 나오거든요. 뭐니 해도 우리의 정신적인 지도자는 모세지, 모세. 모세가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모세가 예수님을 대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모세로 가고, 어떤 선지자로 가고, 또 천사로 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이 얘기를 앞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제사장들이 있지만 정말 어떤 결점이 없는 제사장, 결점이 없는 대제사장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그 다음에 연결을 시켜주는 그야말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등장시킨 어떤 인물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날 21세기의 우리들에게는 매우 낯선 존재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지만 그러나 사실 설명이 잘 안 나오는 등장인물입니다. 그 등장인물이 5장 10절,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읽었지만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시면서 고난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라고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때의 히브리서 교회의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설교를 가만히 듣는데 그 청중들이, 말하자면 지금 이 같은 상황을 보십시다. 청중들이 말씀을 듣는데 말하자면 어떤 표정을 지었냐면 뭐 이런 표정을 짓는다거나, 뭐야 이런 표정을 짓는다거나, 그러니까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청중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결점이 없는 완전한 멜기세덱의 어떤 계열에 있는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직접 대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그 역할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우들이 교감을 못하는 거예요. 교감을. 그 왜 못할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수 공부를 할 때, 산수를 할 때 방정식을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학생들이 저 선생님이 무슨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저기 뭐 X를 쓰고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표현도 이해를 못하겠고 뭐 분모 분자 얘기도 하고 EX 마이너스 2 뭐 2차 함수 뭐 얘기하고, 그게 뭐야 도대체. 용어를 전혀 모르니까 산수 수학이 안 배워지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사칙연산에 기초합니다.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영어로 얘기하면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는 무슨 동사, 우리 복잡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이 그렇다는 거죠. 공부할 때. 그리고 뭐 지리 공부할 때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놓고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아시아고 여기는 북아메리카고 뭐 그런 정도를 알면 그 다음에 설명할 때 저게 그것이로구나. 기타맨들께서 기타를 치지 않습니까? G코드로 몇 곡이었어요? 두 곡이었나요? G코드 두 곡 받고 마지막 곡은 G코드였나요? G코드로 했는데요. 지금 기타 치시는 분과 저는 그 정도 대화는 됩니다. G코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부른 채 그 곡은 G코드인데 그 앞에 그게 A코드였나요? A코드를 하는 낮춰가지고 G코드로. 그럼 아니 목사님 또 뭔 얘기하는 거야? 머리 아픈데 무슨 G코드가 뭐고 또 한 코드를 낮추는 건 뭐고. 우리 몰라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은데 기타를 배우시려면, 기타를 배우시기를 원하신다면 아셔야 돼요. 코드가 뭐냐? 코드는 기본적으로 화음이에요. 음이 3화음, 화음이 도, 미, 솔, 음이 3개가 합쳐져 있거나
혹은 세 개를 기본으로 해서 하나를 더 쌓거나, 조금 더 오묘한 소리를 원하면은 하나를 더 써서 5개를 쌓거나, 더 오묘한 소리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도미솔 해서 미에다가 그냥 미 하지 말고 미에다가 거기다가 내림표를 넣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기타를 배우시기 원하시면 그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가 전혀 없이 오늘 갑자기 기타를 턱 가지고 쳐봐. 그럼 장구 칩니다. 장구. 그럼 장구 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든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다 기타 쳐야 될 것도 아니고 다 영어를 배워야 될 것도 아니고 다 수학을 잘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공통 과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공통 과목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것은 그냥 다 기초로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 전체가 다 기초로 해야 돼요. 기초가 없이 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시는 거요?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어디에서 딱 걸렸냐면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은 낯설어요, 사실은. 멜기세덱은 찾아보면 살렘 왕으로서 대제사장, 유력한 대제사장이고, 뭐 이런 표현이 좀 있죠. 멜기세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계열에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는데 멜기세덱이 등장한 거거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멜기세덱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멜기세덱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다 몰라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예배 참석 잘 안 하고, 설교 잘 안 듣고, 그냥 듣긴 듣는데 이 생각은 자꾸 외출하고, 그래도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붙은 줄 알았는데 실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주일날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어떤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전 단계를 알고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전 단계 몇 가지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면들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허물과 죄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죄용서,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들인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런 건 전혀 모르더라고요. 몇 시에 밥을 주고 커피값은 얼마고 그 다음에 한잔 하는데 이거를 몇 개에 넣어야 되고 이런 건 잘 아는데 십자가를 잘 모르고 구원을 잘 모르고 은혜를 잘 모르고 죄용서를 잘 모르고 성령 충만을 모르고 그런 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장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듣는 것이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초가 너무 없다는 거거든요. 기초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칭찬받는 건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걸로 사람을 이렇게 잘한다 못한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많이 아냐 하나님을 모르냐, 은혜를 많이 아느냐 은혜를 모르냐, 성령 충만을 아냐 모르냐라는 것 가지고는 평가를 해요. 다른 거 평가를 하지 않아요. G코드를 몰라도 괜찮고 뭐 딸림하음, 버금 딸림하음 몰라도 괜찮고 무슨 증하음, 감하음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냥 기타 치는 사람이 하면 돼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냐, 그리스도를 알고 있냐,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그걸 모르니까 자꾸 천사로 가고 선지자로 가고 유명한 사람으로 가고 이렇게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쯤 되면 누구를 가르쳐 줄 때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초보. 이 히브리서를 그냥 답답합니다. 아직도 초보. 믿음을 가르쳐 줄 수가 없고 신앙을 누구에게 말할 거리도 없고 간증도 없고 그런 아쉬움과 유감스러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다는 거죠. 한 주석 책을 제가 보니까 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실쭉거린다. 곧장 화를 낸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안 해버린다. 이것이 무슨 특징이냐면 초보자들, 젖을 먹는 사람들의 특징. 젖을 먹는 사람들은 안 해버려요. 화나면은 끝이야. 가버려요. 그리고 그냥 실축거리고 누구 이렇게 비아냥대고 그거 보면 다 젖을 먹는 수준이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 아는 알려져 있는 말 중에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 피터팬 증후군, 뭐 한 동화에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로만 사는 거죠. 이거는 그냥 사회적 현상이에요. 사회병리 현상인데요. 사회적으로 나이는 먹고 어른이 됐는데 생각이 그냥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사회적 배경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우리는 뭐 피터팬 증후군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경력은 오래되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신앙의 실력이 없어요. 누구에게 예수님 설명도 못하고 은혜를 설명도 못하고 성령 충만 얘기도 못하고 구원을 얘기도 못하고 세월은 오래 갔는데 그런 거 다 안 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얘기들 사회적으로 내가 경험한 얘기들만 가지고 하더란 얘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뭐 오늘 뭐 로마의 시민권 얘기 제가 들었지만 로마 시민권 얘기는 10분 할 수 있으면서 성령 충만 얘기는 1분밖에 못한다. 이게 제가 반성이 된 거죠.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다 그냥 재료들입니다. 재료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느끼고 내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막힌 담을 풀어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이해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 여러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우리들의 말하자면 이 초보 혹시 초보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보고 1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단한 음식 좀 먹을 수 있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이것이 선이냐 아니냐 분별의 임하 분별의 영을 경험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